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선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분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에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또 록펠러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다 예배를 귀중히 여겼어요. 예배 가운데 다 예배를 드리다가 영감을 탁 받아서 그걸 적어놨다가 일하는 데서, 정치하는 데서, 공부하는 데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다.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가자 그래서 예배 보러. 왜 그렇게 예배 보러 가자 했느냐? 영어로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서비스, 워크십. 이 봉사한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보러 가자 왜 그렇게 했느냐면, 처음에 교회가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는 정한수 떠서 빌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나? 한번 구경 가자, 보러 가자.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뭐 하러 가자? 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보러 가자. 구경하러 가자. 보러 가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그 유래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러 오는 사람은 관객이란 말이죠. 아, 목사님 얼마나 딸랑딸랑 잘하나, 목사님 목소리가 어쩌면 저렇게 잘하나,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나 못생겼나, 대머리가 까졌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노래가 어떻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점 와서 앉아있지만은 그의 영이 메말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참석하다, 두 번 참석하다 은혜를 못 받고 떠나가고 이리저리 교회 다니다 쇼핑하다가 결국 요즘에는 뭐예요? 인터넷 예배 드린대요. 인터넷. 그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지, 그게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에? 여러분, 예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예배를 보기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든, 또 여기 원수가 내 옆에 있든
하나님 보고 드리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라고 그래요. 악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 중에서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메마른 게 뭐예요? 가장 굶주린 게 아마 사랑일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드라이하고 물이 없는 지역에도 물이 필요하겠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세상을 덮은 곳에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수가 필요해요. 물이 많다고 아무 물이나 다 먹었다는 거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 수많은 박테리아 때문에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희생. 그런 사랑이 없고 자기만 다 받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은 메말릴 수밖에 없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면서도 거기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노가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종종 의리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은 의사라 이토 히로시미트를 이제 저격해서 죽여서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정말 의사 훌륭한 분이죠. 이런 분들은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 저 감옥에 있는 저 살인자를 위해서 당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살인자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살인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기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런다면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절대로 죽으려고 해요. 아마 심지어 우리가 저 감옥에 울문 공연 갑시다, 위로하러 갑시다 그러면 왜 내가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러 가야 합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자기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아직도 죄인 됐을 때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으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아직도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 대적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원수 사단이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어서, 그래서 그 전략에 넘어가면 사단과 함께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까지 그분이 용서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의 구원의 피,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이 더 큰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100분의 1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 지는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서부터 21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가 목마르면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면 배고파 하면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저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행 이러고 돌아. 저쪽으로 행 하고 돌아. 이러지 않으면 다행이게 어떻게 그 줄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어쩐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거 봐라. 너 나한테 그렇게 골탕 먹이고 어렵게 힘들게 하더니 그거 하나님이 갚는 거야. 잘했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 아들 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네. 이런 생각은 갖지는 않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거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원수 지는 사람은 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목말라하거든 네가 그러게 먹이라 마시우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오히려 내가 원수를 먹이고 원수에게 물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원수가 머리에다가 화로를 인 것처럼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면은 머리 위에다 뜨거운 하루를 인 것처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제 쟤한테 욕했는데, 내가 쟤에게 흉봤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소가리도 없나? 이러면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가시보고 흉본 사람은 또 흉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 흉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흉보면 나는 자식 대대까지 흉보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흉봐도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몇 번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해서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꼭 세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한없이 용서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마 율법사들 같으면 둘, 셋 적어놨을 거예요. 달력에다. 제가 오늘 이만큼 말했어? 또 이만큼 얘기했어? 주로 어떤 형? A형 같은 사람. A형 같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 A형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형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형으로 바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그 부자에게 와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돈을 탕감해 주셨대? 그러냐, 네가 없으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마. 이렇게 그 부자에게, 왕에게 탕감을 받고 딱 나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달란트를 탕감받고 기분 좋게 가는데 저기에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사람아, 당신 나에게 100달란트 빚을 졌으니 당장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노동을 해서라도 또 논을 파서라도 그걸 갚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자가 지금 몇 년이야? 벌써 몇 년이 흘렀어. 당장 이리 와. 팍 때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옷을 뺏고 때리고 고통을 줬어.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 당장 그놈을 불러와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고는 너는 100달란트를 탕감 못해주겠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놈을 당장 가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죄는, 이 말은 우리 죄는 한없이 어마어마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큰 죄악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내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라는 용서.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의 샘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칼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가 이제 애가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 애를 3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낳았는데 그만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도망갔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은 요만한 애들 놓고 남편이 바람 펴서 도망갔는데 살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준다 이래갖고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이 잘 자랐다고 그래요. 잘 자라서 아들이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나왔어. 그러더라. 문을 똑똑 나왔어. 당신이 누구요? 아니, 나 남편이지. 이혼한 지 언제가 이혼한 지 언젠데 인제 와서 나왔어? 남편 대접 받으려고? 당장 나가셔. 그러니까 방에 쑥 들어더니 방에서 누워 자더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당장 이놈을 쫓아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걸 보고, 며느리는 그렇잖아요. 내쫓을 수 없잖아요. 아버님이라니까 어떻게 어른 대접해야지. 밥 좀 갖고 올래 며느라. 내 배부르다. 알겠습니다. 밥 차려다 주는. 밥 먹고 그냥 뒤집어 자는 거예요. 야 아들아 당장 저놈을 내쫓아. 어머니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원수가 있으면 나는 집에 안 들어온다. 네 아버지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나는 너희들을 정말 지금서부터 어려서 5살 그 어린 것 니네들 장사하면서 떡장사 생선장사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면서 니네들 이렇게 키웠어. 저 왼수는 니네들 낳고 도망갔는데 니네들 나는 저 왼수가 밥 먹는 거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보내라. 나를 그런 나를 선택하든 저 원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여라.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그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그 왼수를 보니까 더 속상한 거죠. 한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처리하고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원수도 그날따라 사랑하라. 원수도 그날따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이고 어때요? 이 집사님이 속이 열불이 더 나는 거죠. 원수를 더 사랑하라니. 그래서 그동안 믿음으로 쌓이고 눈물로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막 기도했다.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그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 가도 어디 가야겠어요? 문제 있으면 교회에 오야죠. 하나님의 집에 오야지. 하나님. 트럭트럭 집에 이렇게 그 집사님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또 그 원수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집에 다 갔는데 그 원수가 또 누워 자는데 막 또 얼굴에 이 마음에 막 분노가 팍 올라들어. 사랑하라 했으니까 주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랬대요. 용서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이고 여보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이 머리를 툭 쏘기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여보 그동안 내가 한 거 용서해 줘. 미안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나 했더니 교회를 가더라는 교회를. 그래서 부인이 교회를 갔다 와서 그렇게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남편이 줄레줄레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앉아있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나이가 다 먹어서 나중에 그 남편도 집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가정이 되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면 아이고 집사님은 늙어서 팔자가 폈습니다. 사랑하니까 다시 용서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자녀들도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만큼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뒤에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흉보는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면 누구가 더 기뻐하느냐면 사단이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너는 하려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더 용기가 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말이 점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씨앗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셀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되고 교회를 만들게 되고 이 사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